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신 후에 찬송가 524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서로 다를 때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성경을 봐야 할 이유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은 지금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된 행동이냐, 일치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말씀합니다. 누가 화가 있다, 화 있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나요? 학대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학대하고 속이는 자가 발생하는 것은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지 학대하고 속이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힘으로 남을 학대하게 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 것을 주셨다면, 즉 어떤 환경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지 약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1절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모습이라면 2절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가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 어느 한 곳도 자기의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묻혀서 힘을 내세우고 과시하고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원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온이 공평과 의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관심이라면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야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6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잘 되고 번성하고 부가 있고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무엇으로 보상하시느냐? 세 가지로 보상하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행동하고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하나님께 한 기도가 유명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위에서 기도한 기도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위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의로움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의를 나타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오늘도 관심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부와 하나님 후손의 강성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